한 젊은이가 스승한테 맨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자 스승이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사발하고 그 다음에 물컵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한 줌을 그 컵 속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막 저은 뒤에 야 마셔봐 이렇게 해요. 제자가 이제 얼굴을 찡그리면서 그 짜디짠 소금물을 마십니다. 스승이 묻지요. 어떠냐 맛이? 그랬더니 짭니다. 매우 짭니다. 그러자 스승이 이제 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호숫가로 데려가요. 자, 그리고 이제 사발에 남겨진 그 소금을 그 호수에다가 다 붓습니다. 그리고 호숫물을 한 컵 떠가지고 제자한테 줍니다. 마셔봐라. 이 물도 짜냐? 제자가 말하죠.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안 짭니다. 자, 요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같은 소금이라도 짠 맛의 정도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의 고통도 마찬가지란다. 내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면 네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여러분 참 좋은 말이죠. 네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어라. 같은 고통이라도 틀려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환경이 바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바라는 대로의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인간관계도 평탄하고. 사실 우리는 이런 환경의 변화를 항상 꿈꿉니다.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보다 먼저 마음을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잘 들으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제가 궁금해서 주석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만 삶의 행복, 삶의 활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육신이나 물질보다 우리가 마음만 잘 다스리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지금 내 삶이 황무지 같고 짐승이 막 그냥 부르짖는 광야 같을지라도 내 마음을 신앙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누가 나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것이 행복이구나. 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산책 다닐 때 많이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아, 제가 이 가사 다 적어놨는데 잘 들어보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서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어떠십니까? 이게 행복이래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삶의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내 육체의 건강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만 잘 지켜라.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그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행복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은 몰라요. 환경이 정말 황무지 같고 막 짐승들이 막 그냥 삼키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그 사람은 거기서 막 기뻐하고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맞춤으로 나에게 그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행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행복하고 믿음은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행복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도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적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믿음이 뭐예요? 거목이 되는 것처럼 행복도 여러분, 내가 처음에는 이것부터 마음을 잘 지키고 조금씩 훈련을 하다 보면 행복이라는 것도 작은 씨앗이 점점 다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 누리는 것도 믿음을 갖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논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행복을 키워라, 가꿔라, 누려라. 그래서 행복을 누리다 보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구나,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이구나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이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젊은 부자 관리 이야기입니다. 자, 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물어요. 본문 18절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말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얘기죠. 보니까 이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하나 확인을 해요. 20절 보니까 너 간음했니? 아니요. 자, 그러면 너 살인한 적 있니? 아니요. 그러면 도둑질은, 거짓말은, 부모 공경은 다 하나하나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에 그런 죄는 한 번도 안 졌대요. 자, 여러분, 우리 생각에 이 관리는 이 정도면 진짜 죄인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잘 믿나 보다, 그러면 천국 가겠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관리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뭐예요?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야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우리가 그대로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재산 오늘 가서 다 이제 막 집문서 팔고 막 다 팔아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막 나눠줘요. 나 천국 가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너의 현재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지금 딱 짚으신 거예요.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이 관리한테 돈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관리가 큰 부자라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 돈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관리가 자녀라면 그냥 꼬박 주는, 딸 바보예요. 그냥 딸이 있는데 그냥 딸이 그냥 뭐라 그러면 그냥 만약 끼고 죽는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는 뭐 사업에만 막 미쳐가지고 막 사업만 막 생각하는 사람, 또는 막 건강, 좀만 여기 아프면 나 여기 뭔가 봐 막 이러면서 사는 사람, 또는 막 성공 지향주의, 난 성공해야 돼, 난 67세까지 여기까지 딱 성공을 하고 그 다음부터 리타이어해서 뭐 차 끌고 나는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뭐 이렇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몰입해가지고 막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내 마음에 가장 그것이 나한테 하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냥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것 먼저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 돈이 바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너 율법 백날 지켜봐야 너 지금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지 천국의 성도 삶을 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만 잘 지켜서 죄 안 짓는다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본문에서 천국이 상징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죽어서 우리 천국 가는 그 천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올바른 믿음관, 올바른 믿음. 두 번째는 올바른 인생관. 그 다음 세 번째 올바른 행복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행복관, 이 세 개가 잘 접목이 돼서 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보니까 마음의 주인 상태가 돈에만 집중되니까 뭐예요? 이 행복관, 인생관, 믿음관이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겠다 너. 그래서 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적용할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정말 우리 자녀들 마음의 주인을 잘 만나도록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사춘기만 찾아오면 부모 말 안 들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걔네들 마음의 주인이 지금 다른 사람은 다른 걸로 지금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주인이 지금 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평생 우리 자녀들 마음의 주인이 돼서 삐뚤어진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군가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귀다듬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잘 들으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우리 마음에요, 우리 자녀들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 마음에 나쁜 주인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뭐냐? 나쁜 주인을 만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불행이 찾아와요. 몸이 망가져요. 돈이 없어져요. 인간관계가 다 깨져요. 가정이 파탄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느냐 아니면 싫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행복도가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아까 얘기했죠. 삶의 활력과 삶의 행복은 어디에 달렸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러면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 딱 하나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물론 죄의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바램과 기대가 딱 여기에 있다라면 내가 요 기대와 바램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역이라면 화살이 씩 가다가 딱 맞아줘야지 하나님께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데 여기까지 늘 내가 못 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이 죄의 정의를 우리가 내려본다면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만드는 죄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만드는 게 죄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고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이 험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그래서 죄를 끊고 빨리 새롭게 살려고 하는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부터 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때 모든 죄의 근원이 거기서부터라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요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봤어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죄, 바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였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이 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모든 짐승, 물고기, 나무, 아담과 하와한테 다 주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이름도 져줘라, 네 마음대로 해라, 다 허락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10가지 중에 지금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 9가지는 네 마음대로 다 해도 좋다, 이 명령이었는데 이 명령을 왜 어기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바로 이거예요. 근본적인 마음.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처음에 이등병이 딱 들어가서 병장 말하면요,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에? 뭐 해? 그러면 뭐 1초도 안 빠바바바. 근데 일병, 상병 점점 계급이 올라가면 뭐가 돼요? 왜 내가 저 병장 말을 들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만 걸어야 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선택하는 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이 마음이 뱀의 유혹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 마음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결론적으로 따먹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사건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 하나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에 가게 되었을까?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예수 믿기 싫은 사람은 그냥 여기서부터 싫어지는 거예요. 뭐 사랑이 하나님 이러면서 뭐 그래.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죄 하나 때문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에덴 동산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뭘 입히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죄는 용서해 주셨는데 그 처음 마음 가졌던 그 본성이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거는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실 때 그냥 다른 좋은 것으로 본성을 좀 바꿔주셨으면 딱 좋았는데 그 본성을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계속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본성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본성대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만 걸어야 돼?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최초의 마음을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내가 꼭 예수 믿어야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길이잖아. 그래서 나는 그 길 안 걸을래.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예수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에요. 바로 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대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요 가장 큰 죄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하는 죄예요. 그렇죠?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만드는 어떤 그 죄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최초의 죄, 그 마음이에요. 그 본성이에요. 내가 왜 꼭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그래서 그 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 그래서 그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용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으로 용서해 주셨고, 구약 시대로 넘어가서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약 시대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제물들 대신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인류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용서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 용서를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되게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용서를 내가 받으면 받는 순간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용서를 체험하면 그때는 내 마음이 스르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막 억지로 열어가지고 하나님 모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바로 회개였잖아요. 내 죄를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감격과 은혜를 내가 체험하니까 그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중요한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냐면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마음들이 좀 차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그런 말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뜨거워지냐고, 어떻게 해야지 기도의 문이 좀 열리냐고. 그냥 뭐 철야기도 하자고 막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식었느냐? 다시 내 믿음을 뜨겁게 해놓으면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는 방법, 다시 말합니다. 회개. 내가 먼저 회개. 두 번째, 용서 은혜 체험. 용서 은혜를 다시 내가 체험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 다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가, 자, 따라해 보세요. Nothing. 다시 nothing. Nothing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자 관리가 한 것을 잘 보자고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줘라. 자, 이 말을 하니까 뭐예요? 심히 근심하여 그냥 떠나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얘기를 왜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자, 큰 낙타가, 진짜 이거보다 더 큰 낙타가 어떻게 2mm도 안 되는 그 바늘 그 귀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냐고요.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왜 이 얘기를 하셨느냐? 바로 하나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는 일이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게 그 정도로 힘들다. 이 사실을 과장법을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왜 하필 부자 얘기를 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스스로가 나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기분 나쁘죠? 왜 부자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 얘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 근심하고 돌아간 그 관리가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부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뭐냐면 보통 부자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지금 이 부자 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돈도 있지만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자신감이었어요. 나쁜 말로 교만함이었어요. 뭐냐? 나 정도는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 이 얘기 지금 하려고 예수님 찾아왔거든요. 율법 다 지켰거든. 나 죄 안 짓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하나님한테 축복받았거든. 그 당시 돈이 많다라는 것은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죄 안 졌지?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이 정도면 나 천국 가지 않겠어?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옆에서 듣던 제자들도 26절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저 부자도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한테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예요. 27절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애들아,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낙타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가 다이어트를 해도 어떻게 2mm를 통과해요, 낙타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nothing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서 얻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성경문을 딱 열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천지 창조를 언제 하셨느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지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 nothing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오직 이건 하나님밖에 못한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 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또한 우리 가운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창조 능력은 우리는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통한 믿음과 기도라는 도구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내가 믿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딱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도와달라고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해결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기도가 바르지 못해서, 올바르지 못해서, 뭐 기타 등등 막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관리처럼
예수님한테 가져온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교회에서 봉사도 엄청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된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지금 고난을 주십니까? 이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늘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셔야 되고 내가 맨날 잘 돼야 되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오는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덩어리, 원망덩어리, 하나님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이 부자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혹시 이곳에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지 못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이런 마음 한 번씩 들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자,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말해서 낙타와 같이 큰 죄덩어리를 가지고 도저히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바늘길을 통과했다라면 이제 그 바늘길을 통과하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늘 행복한 일이 생기고 늘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사업도 막 망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고 그 다음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mm의 삶을 살아야죠. 바늘길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면 다시 낙타가 되면 안 되고 2mm 같이 살아야죠. 다시 말해서 nothing으로 살아야 된다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그리고 이 일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낙타가 2mm를 뚫었는데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때에 생명의 근원, 행복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하루의 개념이 성경적으로 나와요. 자, 하루는 우리는 새벽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잠자고 깨어나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의 하루는 뭐냐면 아침이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도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봤을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녁에 우리는 뭐예요? 잠자요.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근심, 염려, 걱정 안 하고 그냥 잠자는 시간이 저녁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에서 딱 깨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미 일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저녁이 되면 푹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에는 열심히 사세요. 몸이 피곤할 정도로 즐겁게 사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푹 주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 마음을 지켜서 행복을 누리는 방법, 하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라. 내 마음에 항상 주인으로 모셔라.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 가만히 있어라. nothing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 행복을 다 받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